여러분 한국 그 기독교 개신교회 중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근래 들어 또 많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그 김영길 총장님,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그분도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은 그 한국 기독교 어른 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 아내도 결혼 전에 그 교회 청년으로 한동안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 폐암 2기 판정을 받으시고 지난 5월에 폐 20%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그분 말씀으로는 지금 가장 센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암 환자들 분들이 모여있는 곳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죠. 처음 암이라는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너무 억울했다는 거죠. 다른 암 환자분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마 말을 못하셔도 다 그 마음속에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 들으셨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가 지난 후에 마음에 곧이어 이런 생각이 또 들었대요. 왜 넌 안 되는데? 왜 너면 안 되는데? 넌 특별해? 너는 암에 걸리지 말아야 될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딘가 너만 못해서 암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니?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더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좋은 일을 많이 했나 조금 했나, 이런 문제로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처음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죽음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다가 코앞까지 온 느낌. 죽음이라는 실체가 예전에는 객관화되어서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은 적어도 내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이 이 코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지켜보고 내 눈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객관적인 죽음이 주관적인 죽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바닥이 드러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 그 본심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쉬운 환경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태도에 있어서 잘 드러나게 되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아주 가까운 것으로 취하며 살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혹은 실망과 좌절로 믿음을 저버리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소식,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게 더 충격적일까요? 내가 폐암 2기 판정을 받은 것과 너 네 아들 번제로 나한테 바쳐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과 번제는요, 수량이나 염소나 소를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그 연기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식의 제사예요. 동물을 통째로 태운다는 의미에서 전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는 어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해서 전적인 헌신, 모든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그런 의미에서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는 예는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고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방의 모압 사람들이 몰래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예나 보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 지금 22장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9장 또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시고 그 씨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관해서 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될 자녀를 죽이시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육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삶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서서 하나님께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를 바라보면 제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뭘 원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한두 개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뒤통수를 맞을 것 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똑같이 처하게 되죠. 기본 사람의 양심에만 비추어 봐도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적인 시험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엔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질문을 했다거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그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일을 명하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 본토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될 때 하나님께 누굴 줬어요?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벌써 약 15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목축업도 잘 되어서요.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약속대로 아들도 100세 기적적으로 받았죠.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해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생활로 따지면 지금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보이지 않겠어요? 약속도 성취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안전하게도 지켜주세요. 이삭은 아주 예쁘게 똘똘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현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무언가 컨펌해야 될 중대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위기처럼 느껴질 때 제가 뭐 요즘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요즘에 어떤 제가 모르게 중대한 죄를 지은 게 있나요? 그래서 이러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별로 어떤 특별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치 그와 같은 때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도 잘했고 순종도 잘했지만 어느 정도의 순종, 어느 정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머물러 있었지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까지는 아직 무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어디 피신했다 와도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급하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냥 약속의 땅을 그렇게 떠나버려요. 갑자기. 그리고 애굽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을 죽이고 취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제 누이입니다. 누나예요. 누나라고 했는지 여동생으로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 남편으로서의 어떤 신실한 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둘째치고요.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 피난 갈 때부터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도 위기가 또 보이니까 자기 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길을 마련해 주시든 위기니까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시든 구해 주시든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해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12장에서 그러더니요.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디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거기서도 묻지 않아요. 알아서 위기가 처해오니까 또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요. 사라가 끝까지 아브라함과 살아준 것이 감사하죠. 그죠?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남편다운 남편은 못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 모습이 나와야 되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그때가 되니까 그때마다 처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급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거든요. 왕들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저 아브라함의 아내 건들면 너 큰일 난다. 너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너 이 나라는 다 끝나는 거야 하고 막 경고해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고 다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일찍이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홀드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은 태어났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서 이제 나타날 것인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반응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훈련이라고는 훈련할 수 있고 또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보려는 이유일 수 있다 생각되는 바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험이라고 번역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은 유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훈련과 성장, 그것을 목적으로 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본 모습,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방향을 바꾸어 사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 주는 그 템테이션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예요.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어떻게 해서든 약속했던 복을 주시려고요. 너의 실체,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으로 일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고민스러운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들 마음 아프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복의 수위는 믿음만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트레이닝을 통하여 믿음을 이만큼 올려주시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물의 수위가 되는 거예요. 지표면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이만큼 올려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일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위태롭고 어렵고 마음 아프게 하는 곤란한 일들을 주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본심은 뭐예요? 그 믿음의 수위를 높여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을 그 안에 채워 넣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명령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도 믿음을 세운 것 같아요. 야,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뭐 아내를 이렇게 속여갖고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신 것 같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날 하루를 세는데요. 성경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을 그 다음날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그게 잠이 오겠어요? 아마 날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10시쯤인지 12시쯤인지 새벽 2시쯤인지 아니면 새벽 5시쯤인지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을까요?
이상 뭐 하나님한테 드리고 말지?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게 아니라 이제는 대강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던 삶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어디서 보여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명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 즉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 그건요 기다린 거예요. 날이 새도록. 날만 새면 주님 명하신 걸 즉시 행해야지. 이제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지금 마음에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웠대요. 떠나려면 나귀 위에 안장을 이제 붙여 매고 먹을 것도 싣고 뭐 필요한 것들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즉시 행동하겠다는 어떤 그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 먹고 살고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큰 복으로, 더 큰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그 영원한 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점점점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라, 실수 하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의미의 완전이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에 가까워 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태클처럼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겐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마음 아픈 관계가 깨지는 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장 내 안에 소중해 여긴 아킬레스건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자녀들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나는 어느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분명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일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수위의 일을 가지고 훈련이 되어야 위기라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방향을 정해서 출발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잘 예배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일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깊은 신앙의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구렁에서 막 일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와서 그 암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힘써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받는 중에 이 집회를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자신이 있었을까 싶더래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겠다고 잡혀놓은 거라 자기가 이것을 하게 하러 왔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무게가 그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정해요? 그냥 복 받고 이 땅에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내가 원하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하늘에서 불러주신 그 위에 불러주신 사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건 뭐예요? 너 내가 부자 되게 할게. 너 내가
위험하지 않게 살게 할게. 너 장수하게 해줄게. 물론 그런 복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중요한 중심이 되는 복은 뭐예요? 너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천지개벽할 일의 중심에 씨앗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요 정도 이렇게 살게 되니까 괜찮아 라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이전에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서서 날 새도록 고민은 해요. 기도해볼게요. 혹은 고민도 해요.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1년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맡기는 삶으로 돌입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그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어느 정도의 복을 누리면서 부엘세바에서 정착하며 사는 것,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은 새요, 부엘세바에서 제사는 드려요, 예배도 해요, 뭐는 안 해요? 주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날새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나귀 안장을 지우지 않아요. 모리아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돌입하는가? 아니면 그저 신앙생활로 보이는,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로 보이는, 어떤 사람은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구축되는 정도의 소원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인데요.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이 부엘세바부터 약 80km 정도 된대요. 이 본문에서는 3일 정도 걸어가 가지고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훗날에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보기도 하고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만 불지르기 좋아서가 아니고 제사 드리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들을 대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그 거룩한 땅으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분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케 약속을 이뤄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삭이 죽지 않을 거고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서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성경에 많은 신앙 인물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다 겪은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전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 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게, 베드로에게 남은 게 없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전적인 순종과 따름이 있었구나.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나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위기 앞에 당면했어요. 그죠?
사람들, 군병들한테 자기도 잡혀갈 것 같은 그 목숨에, 이게 뭐 암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위급함이 앞에 딱 다다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행동합니다. 배반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런 자신이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나 같은 게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한다고. 나는 옛날 그 삶, 내가 그렇게도 의미 없어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건 고기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함인가? 어쩌면 그게 베드로의 브엘세바였겠죠. 그리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스트하는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베드로 식에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삶에 전환이 일어난 거죠. 여전히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주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의 삶이 제 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에 감히 내가 그분과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담대함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의 용기가 본래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이고 담대하기고 은혜였죠.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길보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앞서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귀 안장을 지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삭을 바칠 마음은 없는 겁니다. 아니,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하여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요, 시험은 계속 와요. 두 가지 시험이 다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계속 오고요, 하나님 올려주시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도 계속 와요. 쟤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중간에 다리 걸치고 있는 애라 언제든지 그 유혹의 대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장을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기대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을 셀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린 간혹 그렇게 얘기하면 제 자신에게도 얘기해요. 아, 주님, 내가 여러 번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도 보려고 했고, 언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도 하려고 했고, 뭐도 하려고 했는데 아시죠? 피곤해가지고 잠들어버려서 못했어요. 제가 벌써 그게 1년, 3년째네요. 그런데 정말 그 모리아 땅을 향해 나갈 마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날이 새기를 일찍 깨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일찍 깨서 기다리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그 음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려고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주님께서 누구보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 우리 각 사람에게 명하신 그 모리아 산은 어딘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에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 나의 최소한의 안전과 보험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워킹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지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컨펌하세요. 얘가 기회만 받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연약함과 부족함은 있으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15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대적은 뭐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를 내 씨가,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손 많은 사람, 재산 많이 불린 사람, 훌륭했던 조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려는 그 일을 바로 이 테스트 후에 구체적으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저도 아침 일찍 잘 못 일어나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6시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11시, 12시에 잘 때도 있지만 보통 자는 시간이 1시 반, 2시쯤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보내고 나면 어떨 때는 자지 말아야지 싶은데 또 이렇게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피지컬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근신하여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마치 늦잠 자듯 되는 대로 가듯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는가, 이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뜬 눈으로 살아요. 물론 자야죠. 육체적으로 잠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뜬 눈으로 살듯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외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에 결심한 일이 잘 되지 않나요?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떠날 마음이 없었기에 알면서도 나귀의 안장조차도 올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등을 떠밀려 주실 거예요.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평안으로 모리아 땅을 향해 순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순종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음도 만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통로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계속해서 울리는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돼요. 생겨나요.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어떻게 나귀의 안장을 지워? 어떻게 그 모리아 땅을 향해 발떨려서 어떻게 가? 어떻게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아침 일찍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탄한 삶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영혼의 아침을 깨워 부지런하게 하시고 믿음의 안장을 취하여 순종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는 믿음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로 가서 믿음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잘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도 이끌고 밀어주셔서 그 믿음 한가운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끌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삶,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전능하신